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49번째 시간 부르신 은혜 안에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교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어찌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날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정부가 8월 1일까지 관세 조정을 외교적, 경제적 관세 협약을 맺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준비하고 또한 살펴 낮출 수 있는 관세 협정을 맺기 위해 담당 관료들이 미국을 방문하였죠. 관료만이 아니라 재계 인사까지 미국을 향하였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모든 국민들 마음을 졸이며 관세 협정이 맺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그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죠. 정치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그리고 모든 국민들 마음 하나하나 국익에 우선된 결론은 얻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 문제 앞에 국론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중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웠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었던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적으로 하나됨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특히 외교적, 다른 나라와의 갈등, 그 속에서는 국민이 온 나라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한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됨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경우 믿는 가족으로 하나됨,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하나됨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신앙 가운데서 하나됨을 얘기하려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가? 또한 우리는 지체와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웃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 내용, 하나님과 연합됨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웃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과 지체와 연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먼저 개관 설교이니까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듯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로마 감옥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살핍니다. 어떻든 간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내용을 살피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에베소에서의 사역들, 그리고 그 당시 역사적 기록 가운데 전해지는 에베소 도시의 특성을 보면 그 내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 대한 바울 사도의 사역은 사도행전 1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들은 사도행전 강해 기억이 나십니까? 에베소에서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에베소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낀 데메드리오와 같은 은으로 만든 우상,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만들었던 그런 은세공자들이 이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의 일행을 붙잡아서 극장에 세우기까지 하죠. 선동을 하여 큰 곤란을 바울 사도 일행들에게 안겨줍니다. 이만큼 에베소는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였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의미가만이 아니라 은장색과 같이 어떤 경제적인 공동체로 말미암아 큰 위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마술, 즉 주수적인 문화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그 마술을 기록한 책들을 보아 불태우는,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이런 배경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살았던 그 예전의 삶, 그 예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들이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여러 면이 있겠지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우상의 신들에게 연합되었던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선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무척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종교란 것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아니, 신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이 선택권이 많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 우리가 선택하여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하고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 밑에 우리가 자녀로 태어난 것, 우리가 이 부모님 밑에 태어나야지 선택해서 대한민국 땅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해보면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죄의 값을 치를 자가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택한 것 아니냐, 이런 반감을 가지는 생각.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다,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지. 근데 지금은 내가 급한 일이 있을까? 아니고 한 달 뒤에, 1년 뒤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죄 용서함 받아야지. 이게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죄 사함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택함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합당합니까? 베드로는 맞습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다수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선택의 주도권이 있다면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러지 못한 사람인지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힘든 말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연합됨을 보여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하나님이 하나됨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둘이란 할례를 받은 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격을 논하지만 불확실한 인간적 선택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판단하여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됨을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구주로 믿는 믿음 주셔 구원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난 얼마나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이렇고 그때는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나입니다. 나는 늘 변하고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생각, 다른 얘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요, 택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해 하신 그 믿음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는 그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 되신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택하신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부름바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택함받은 성도의 모습일까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뜻이죠. 성령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힘써 지켜야 할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닮아 서로 연합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연합된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교회에서 교제를 하고 같은 모임을 하고 같은 주제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 교제, 공동체에 참여해보면 어떻습니까? 종종 불협화음이 생기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여러 부수적인 것의 차이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실망하고 마음이 틀어집니다. 물론 부수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의 중요함, 가장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품어야 될, 힘써 지켜야 될 것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여러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지체, 다양한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의견을 드러내어라. 그래서 나도 이 교회에 한진우가 있다,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체로, 각 은사로 각각의 봉사와 생각과 뜻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각각을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적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중심에 둘 때 우리는 남에게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과 행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서로를 볼 때, 서로에게 말할 때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의 자녀되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상한 인격, 고상한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널리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믿음으로 굳게 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힘써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은 경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옛 구습대로,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 본다는 것은 세심하게, 집중하여, 정확하게 라는 뜻입니다. 세밀하게 살피어서 일상을 살피라는 얘기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끝이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 뭐가 그렇게 세밀해,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해야 되느냐,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동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실을 행해야 되냐, 주의 깊게 살피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예전 저를 지도했던 은퇴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밖에 식당에서 성도님들 교회 헌담,
목사 성담, 성도 헌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깁니다. 참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밖에서 험담하기를 좋아하죠. 집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교회 험담, 성도들 험담을 쉽게 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과연 은혜를 끼치는지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참 회개할 제목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에 대한 한탄, 이 한탄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로서 옛 구습, 옛 습관을 벗어버림으로써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하며 남을 헐뜯고 남을 또한 정죄하겠습니까? 이 은혜에게 받은 대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반면에 힘써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옛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도시는 우상의 문화, 주술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 회심한 이방 성도가 단번에 삶을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은장색 소동을 보듯이 이 문화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희생을 많은 희생, 핍박을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융통성이 없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죠. 성도님들, 신앙에서 좋은 것이 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 반드시 양보하지 말아야 돼. 구별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세상에 죄된 것, 어둠의 일을 끊고 하나님의 빛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세상에서 박해받고 빛을 드러내므로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영적 싸움의 삶이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불교 집안이었고 과거에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큰형님이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아버지께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 큰일 났다. 그때 아마 큰형님이 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아는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제사를 혼자 지내주셨습니다. 다 제사 지난 후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대신 예배를 드리겠다. 물론 그 후에 제사는 안 지내더라도 음식을 두고 예배를 두자 이런 기타 등등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저희 형제는 제사를 끝까지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슷한 일들 성도님들 가정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사만이겠습니까? 주일 성수, 미신의 문화, 우리 주변에 신앙과 성경에 배치되는 여러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지혜로움과 순결을 혼동할 때가 많은 것이죠.
지혜로울 때, 좋은 말로 좋게 타이를 때와 단호하고 선을 그을 때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숭고함을 지켜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움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고 또한 저의 몫임을 기억하시며 이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는 삶이 무엇인지 에베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하게 하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끼치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옛습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욱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힘들게, 왜 세심하게 살펴 세상과 척을 두고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하나님을 영광 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겠습니까? 죄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하여 하나님 자녀로 맞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진우야, 너가 나를 영광되게 하는구나, 너가 나의 자녀가 된 것이 영광받고 찬송받을 만한 일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영광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찬송 받으시며 그 이름이 높이 올려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사모하시고 그리스도의 빛됨을 드러내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